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느르와 디몬과 바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처럼 인사하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단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 십자가가 다 교회 건물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현장에서 또 이 예배를 또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할 수만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뭘로 보여주실랍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마음껏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단체는,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얼굴을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가정에는 여러분입니까? 아내를 여러분 안해, 아내란 뜻이니까 집 안에 있는 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여자분들이 밝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두우면은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뭔가는 어둡고 이러면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통치 본부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통치 본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참 또 쉽지는 않고, 또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조금 있죠. 왜냐? 사람이 모인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 초대 교회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초대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교회지만, 그곳에 모인 교회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제일 잘 생기는 문제, 잘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섭섭병 아닙니까? 섭섭병. 섭섭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섭섭병이 걸려요. 왜 섭섭병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 야, 너 그럴 수 있나?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뭡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다른 도시로 가서 생활하던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이지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팔레스타인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가 이렇게 모였지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섭섭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좀 섭섭하다.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원망을 하니까 이 문제를 사도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사도가 다 하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이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여러분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다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6장 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성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 이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 줄 성수하는 게 억지로 줄 성수하는 게 오토바이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은 자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외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가득 차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요, 그걸 따라갈 수가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다. 왜? 주님의 뜻이 이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내 뜻대로, 주님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저거 하려는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뭡니까? 어린아이 기도. 이제 조금 장성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정말 서임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여러분 뭡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 자녀가 아침 되어서 부모에게 엄마 아빠 아침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점심때 되면 점심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것보다는 정말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좀 알았어 일을 한다는 거, 때로는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돼. 하는 척이라도. 제가 어제 저희 딸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다가 저녁 시간 돼서 진짜 저 아이가 퇴근을 하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띵동 이러니까 저하고 같이 앉아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TV를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더만도 쫓아 현관에 나와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같이 TV 보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니?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또 우습기도 하고,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는 척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이미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교회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요, 시간 내어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요, 물질 내는 것도 아깝고요. 이거 왜냐하면 내 거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한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관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문제를 전부 모세에게 다 갖고 옵니다. 그것을 보았던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또 혼자서 그렇게 일을 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좀 이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좀 맡기고 정말 중요한 것만 너가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습니다. 그 뽑는 가운데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은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진실무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우리가 살 때 잘못 선택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잘못 샀다. 또 뭡니까? 비싸게 샀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잘 선택해서 사야지 하고 별로 크게 아쉬움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선택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구입해도 그것이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선택에 대해서는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택이 되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고 하나님도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예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건 선택이 잘못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7 제자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그들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목회자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목회자와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오늘 3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선택된 일꾼들에게 맡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공동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로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의 일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직업도 다양합니다. 생활 방식도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고요. 나이도 다양하고요. 교회 안에 보면 다 여러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성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동기는 좋은데 결과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 지혜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다윗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다윗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줄꼬?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건 지혜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있으면은 덕이 있어요. 덕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 덕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운데서 지혜가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양을 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양을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 때 그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다윗이 보냈다 하면은 알 거다. 왜냐? 그 나발이 지난날 다윗에게 신세를 짓기 때문에 그 소년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다윗이 보냈습니다. 이러니까 나발이 뭐랍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요즘 아이들 말로 완전 생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고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분해서 어려웠고 힘들 때 우리가 돌아봐 주는데 그럴 수가 있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완전히 그냥 파멸시켜버리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갑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과 떡과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노여움을 푸소서. 내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이란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너무 미련해서 그걸 몰랐는데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준비한 것을 이렇게 베풀면서 노여움을 풀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지혜 있는 너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때마다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본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교회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저분을 바라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창세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은 뭡니까? 이삭의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전도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는 교회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지난주 우리 남성교에서 우리 구역에
동사무소에다 김치를 갖다 주었는데 그 담당자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연말만 되면은 동사무소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원래 김치 안 줍니까? 교회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과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충성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묵묵히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는 척.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그 7지사를 통하여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에 확장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귀한 종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손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여들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5층에 우리 이영기 성도님 출산 후 처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5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주보를 여러분 참조하시고 주보에 광고되어 있지 않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꽃꽂이 여러분 혹시 내년도에 생일이라든지 또 여러분 뭐 결혼 기념이라든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꽃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짜 일정을 보시고 혹시 섬길 수 있으면 여러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봉사자들 여러분 이렇게 자원봉사입니다. 1년직입니다. 혹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뒤에 이렇게 지금 문제 우리가 지하부터 5층까지가 관리하시는 분 없이 다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통하여서 섬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조금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뒤에 게시판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은 뒤에 점검을 여러분 연말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2독도 하시고 3독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러나 쭉 뒤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 윤준호 우리 학생이 이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나가실 때 한 병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또 오늘 바로 지금 이웃 든든한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임시 재직해 인도차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노예에서 개척교회 또 세미나로 제가 또 인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자원교회 목사님들이 좀 힘을 얻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축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영재 성도님 출산 후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계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의 모든 총회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선출된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일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평생 동안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